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답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그 주보에 보면 주보를 이렇게 펴보세요. 주보에 가운데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해가지고 제 1문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있어요. 새벽 기도에 그 밑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 제 1 시작.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작. 제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 하이데 요리문답을 매주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후 성도들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받는 위로에 대하여 묻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평생을 지속하는 위로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나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늙었을 때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1문에서는 제1문에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이르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내 마음을 도닥여주는 것, 감싸주는 것, 그것이 위로죠. 그래서 제1문답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이르는 그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의 그 부자가 음식을 차려놓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를 먹고 어렵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거죠, 거지가.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옥에 갔다는 거죠. 부자가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내 혀끝이라 좀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그 나의 혀끝에 좀 대달라고 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지내던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1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원한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간청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목회자,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것이다 하는 식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신비주의에. 그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정도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뭐예요? 자식이 위로입니까? 재산이 위로입니까? 좋은 옷이 위로입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뭐가 위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따뜻한 밥을 한 끼 해줬는데 나 그 밥을 한 끼를 먹고 내가 진짜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언제 어떻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났는가를 말할 거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가. 자, 물론 위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면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문답의 위로는 나의 위로라고 말할 정도로 내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 그 위로의 내용과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나의 경험을 위로의 내용과 근거로 이야기하면 다른 큰 문제에 빠집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날은 그 위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서 힘이 나. 친구가 나 밥 해준 거 이거 생각하면 막 힘이 나. 근데 그 다음 날은 별로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도 마음이 또 우울해져. 침체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위로를 개인의 경험에서만 찾으면 내가 위로받은 것, 이 위로를 개인의 경험에서만 찾으면 날씨가 흐렸다 겠다 하는 것처럼 변덕이 심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기도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막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은 밋밋하고
어느 날에는 어디 깊은 구렁이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 자기의 어떤 경험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당신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야? 올라갔다 내렸다. 왜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 거기서 탁 치고 올라가야 했는데 왜 또 곤두박질 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곤두박질. 그게 바로 뭐냐? 그렇죠? 그 자기의 위로를 자기 경험치에다 놓고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막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막 곧바로 응답이 되면 막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또 피그를 해. 이처럼 우리가 그 위로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1문을 고백하는 이 고백자는 자기의 눈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의 위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위로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나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금방 좌절할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찾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 위로는 아주 굳은 토대 위에 놓인 것이고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고 기쁜 날만 있습니까? 때로는 막 가슴을 치고 애통 터지는 일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1문답의 대답을 보면 이 고백자는 위로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자기가 느낀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실린 문답을 보면서 지금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고백해요. 내가 그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경험하였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이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가르치는 1문의 답은 네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 문단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이어서 세 문단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부 하나님과 섭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깨우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위로의 내용과 근거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 긴밀하게 직접, 다시 말해서 그 옷감을 짜듯이 직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위로에 대하여서 물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서로 지정하고, 금서 읽지 마라, 보지도 마라, 금서로 지정하고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시에 벌금도 물렸답니다. 그들은요, 로마 카톨릭은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의 하나로 뭐냐, 이 개신교도들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의 이단이었다는 것, 개신교가. 그래서 로마 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사람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붙여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선행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고, 세상 이치가 상식이 그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무종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힘을 다해서 이만큼 선행을 했어요. 이만큼 선행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어떻게 받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만큼 선행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만큼을 해서 저 사람은 그 위로를 못 받죠. 나는 못 갈 것 같고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덜한 것이 됩니다. 내가 밤잠을 덜 자면서 노력하지만 저 사람은 조금만 힘을 써도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나는 항상 뒤처지고 따라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선행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의 근거에서 구원을 가르쳤던 로마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보장할 수가 없었고 끊임없이 선행을 하라고만 가르쳤던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친 이 개혁교회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신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니까, 확신이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 어떤 핍박도 이기고, 불에 타서 죽이는 그 화영장에서도 시편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그 사자굴에 던져서 로마 콜로세움 그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어서 팔뚝이 찢겨나가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실적 관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두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와 개혁교회와 이 두 교회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사이, 그 차이는 뭐냐? 눈치챘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느냐예요. 위로를 내 안에서 찾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또 개혁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참교회와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는 이교적인 종교 사이의 다른 점입니다.
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제2문의 질문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다 복자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 받으면서 살다가 또 죽어서도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혹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혹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열어 보일 수 있습니까? 하고 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잘 열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2문은 이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 위로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위로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일평생, 그렇지, 아파트도 하나 사고 건물도 하나 샀어. 열심히 땀을 내서 노력했어. 그런 데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돈은 못 벌었지만 우리 자식은 잘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인정해 주는 거. 당신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위로와 참된 지식은 같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위로는 뭐냐? 이사야서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 1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 내용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습니다. 대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된 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죄의 종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중독성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하고 약기운에 취해서 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친구들이 다 하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끌려가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위로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광풍이 불어도 염려하지 않고요,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파도요, 죽어도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을 비난해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는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 곧 다른 위로자로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자인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처럼 위로에 대한 구절은 모두 다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위로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로는요, 다른 데서 어떤 자기 소유나 성취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여기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성경과 우리의 이 요리문답에서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죠.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셋째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1문 질문을 읽어보고 답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이 성신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